아일랜드의 극작가 베게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52년도에 발표한 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작품의 내용은 한 두 사람이 자료 화면이 떴네요.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서로 나누는 대화가 주 내용입니다. 두 사람인데 하나는 이름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줄여서 디디라고도 하고 고고라고도 합니다. 디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배운 것이 많고 스스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다변가이고, 반대로 고고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고 감정적이면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뭐든지 디디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자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비관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무 밑에서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열심히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고도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기다리면서 고도가 언제 올까 고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데,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기는 나눕니다만은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 어긋나서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어쨌든 참 동문서독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밤이 되도록 그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고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고도씨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한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서 전해주는 말은 뭐냐면, 고도씨는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오신답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어요. 그 양치는 소년,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이 두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기다렸는데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또 저녁에 나타나서 고도씨가 내일 온다네요. 이와 같은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이 두 사람은 오지도 않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도가 가르치고 있는, 지칭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두 사람의 기다림, 두 사람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짧은 이 희곡 속에서 보여지고 또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무와 부조리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디디와 같은 사람들, 고고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다 기다리는 이 고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도는 뭘까요? 그 사람의 희망, 그 사람의 소망, 그 사람의 이상, 이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림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타날까? 언제쯤 올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정작 만나기를 원하는 내 희망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실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코로나 블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암담하고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국정감사를 바라보니 마치 고도를 기다리던 그 삶 중에 디디와 같은 볼라디미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서 투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참 지식인들로서 가진 사람들로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주고받으며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것처럼 우문과 우답이 계속되고 있고 흑백 논리가 지금 난무하고 있고 청백전을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울까? 저분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 아니 저 사람들의 고도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 때문에 이토록 정말 피나도록 물고 뜯으며 싸우고 있을까? 본인이 원하는 고도가 본인들이 기다리고 추구하는 고도가 뭔지 알고는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뉴스들이 참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그 이상씩 일을 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과로사에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 백신을 이렇게 또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원인도 불명하게 막 추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짜로 국가에서 이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두려워서 맞을 수 없는 이런 그 불특정한 공포에 지금 시달려 있는 시대. 코로나가 지금 많이 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을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쓰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하고 독감 예방주사도 목숨을 걸고 지금 맞아야 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또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희망을 걸 것인지 알지 못하여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주식에 내몰려야 되는 그래서 어떤 논객들은 이 전국이 펀드 전국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참 이 모든 것이 다 혼란과 혼돈과 그야말로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고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기다리는 고도의 내용이 다르고 공동체마다 그 시대마다 기다리고 있는 고도가 다 다르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도는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우리의 고도는 누구일까? 그 말입니다. 우리의 표본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고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인자라는 겁니다. 인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고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다려야 되는 고도는 누굴까? 그 드라마의 극작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인자,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역사적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라면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구원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는 누굴까?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승천하셔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금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셨던 주님은 예수, 지금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그리스도, 앞으로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다시 불러 모으실 그분은, 다시 오실 그분은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시간별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 어제의 주님, 그리스도는 오늘의 주님이라면 인자는 다시 오실 내일의 주님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예수, 오늘은 그리스도, 내일은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도는 그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요, 우리는 인자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뜻은 무슨 뜻이 있을까? 다시 오신다. 내일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희망의 뜻이 있습니다. 내일은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는 과거를 말하겠죠. 미래의 희망.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우리의 희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자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히 트로트 전성시대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TV만 틀면은 그냥 언제든지 어떤 채널이든지 트로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로트 시대를 열게 된 건 모 방송국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그 트로트 경연인데, 미스 트롯 또 미스터 트롯을 시작하면서 트롯 전성 시대가 열렸는데, 그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의 앞에 컨셉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내일은 미스 트롯, 내일은 미스터 트롯, 이렇게 지금 주제가 붙어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극작가들이 내일은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이렇게 쓸 때는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해석되기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희망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미래의 우리의 희망, 이 시대의 희망은 트롯입니다, 이런 선포가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니까 그 미스터 트롯에 그 등장한 주인공들이 지금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분들과 연결되는 팬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나는 이 트롯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트로트를 알게 되었고, 트로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보는 재미로 삽니다. 트로트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수들하고 연결이 되면 막 숨을 못 쉬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실은 다 우리 가택연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지도 말아라,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가까이 접촉하지 말아라, 마스크는 반드시 껴라, 대화도 하지 말아라, 악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가택연금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지금 우울, 코로나 블루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암담한 이런 그 시대 속에서 사회도 암담하고 경제도 암담하고 교육도 암담하고 가정도 암담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돌파구가 어디 있느냐? 트로트잖아, 트로트. 이 말이 참 저는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 내일은 미스 트롯. 우리의 이 시대의 희망은 트로트에 있다. 참 얼마나 이 참 슬프고 허망한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고도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고도가 미스터 트롯입니까? 트로트를 들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우리의 고도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트로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고도요, 우리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와 같이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그분은 다시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일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이게 인자의 사상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사상이 언제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실은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배경에서 나온 단어요 컨셉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연과학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곧 구세주가 되는데, 초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초림 예수가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영이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받은 내가 재림 예수니라, 그리고 보혜세니라 라고 말하는 게 이단 교주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의 몸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메시아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3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 100년, 이 300~400년 간의 기간에 근동 지방에 이렇게 편만해 있던 묵시주의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때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한 형태의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당시의 묵시문학의 표현 방법으로서 다시 오실 메시아,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표현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인자, 그거는 애당초에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세상 마지막 종말에 다시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오시는 분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인자다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다시 오실 구세주, 심판주시려고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굴곡점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굴곡점입니다. 그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인자, 곧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노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랬더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제야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됐구나. 즉 육체로 오신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믿고 고백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인자입니다.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는 없지만 내가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말씀하신 게 바로 묵시문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본인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뜻이 있으며 또 심판주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많은 왜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종말,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심판주로, 즉 인자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를 종아리를 치시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때, 설명이 앞에 빠졌습니다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은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신적인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 중에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 존귀한 분이 큰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왜? 벌 주시려고 모으시겠습니까? 복 주시려고 모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지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스가랴서에서도 묵시문학적인 이런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어요. 9장과 10장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목동들이 자기의 양떼를 휘파람으로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휘파람으로 부르신다.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휘파람을 휙 불면 마치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양들이 자기 목자 앞으로 모이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그날 여호와의 그 큰 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게 될 때에 온 땅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의 시대를 살던, 그 역경의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살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고난의 바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물결을 치실 것이다. 그들 앞에 나일강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 강물을 말라버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도와놓은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불러 모아서 뭐 하시겠다는 거냐?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께서 인자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두려운 날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상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상받는 날. 내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날. 주님의 휘파람 소리가 언제 들릴까?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인자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36절 37절, 그분이 후련히 오게 되었을 때에 너희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너희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이 13장의 이야기가 종말론이고, 바로 이 이야기의 그 컨셉이 바로 이 유대 묵시문학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건데, 이 마가복음 13장의 총 결론이 뭐냐?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인자, 다시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이 혼란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에 고도를 기다리는 그 우리가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절대로 잠든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 바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틈틈이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개를 뽑으라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빼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잠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중보하고 기도해다오 하고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밤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시든지 그분의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있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당부의 말을 놓치고 계속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고 또 졸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한바탕 기도하시고 와서 보면은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웁니다. 얘들아, 자지 말고 기도해다오. 그러나 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돌아와 보면 또 역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새벽이 됐는데 원수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즉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고 있는 그 동안에도 원수들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흉계를 꾸미고 사람들을 보내서 새벽에 예수님을 급습해서 예수님 잡아갔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잠자다가 말고 예수님을 뺏겨버리고 말게 된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사건 아니겠어요? 이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뼈에 사무친 권고의 말씀을 이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글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도록 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고 깨어라. 왜?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인자 되신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잠자다가 주님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자다가 빼앗겼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 인자가 또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잠자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가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잠자다가 맞이하지 맙시다. 뒤늦게 박해자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는 많은 편지들을 써서 그 아시아 교회들의 곳곳에 보내게 됐는데 그 중에 많은 글들이 우리 신약성경 안에 들어와 있죠. 그 보냈던 그 편지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된 성도라면 주님의 날,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다면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갑자기 이렇게 밀어닥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원수들처럼 주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처럼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여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너희는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인자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갑옷이 되기 때문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갑옷. 마음의 갑옷. 이 시대가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들, 마귀들이 쏘아대는 그 모든 불화살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의 갑옷,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이로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인자 되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 때문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은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손실이 입었다면 바로 예배에 손실을 입은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만큼 예배가 회복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인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인자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힘들고 어렵고 불투명한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인자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우리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고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오실 인자 우리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사랑의 휘파람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